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 크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신접한 여인 곧 무당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언제나 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의 말씀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과거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이 사무엘의 죽음과 또 신접한 자를 쫓아냈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그러한 이 잘못된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미 25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아마 직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아마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가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은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이 되어졌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믿음이고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 침공 이야기는 이미 28장 1절과 2절에서 이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 사건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곤란해 한 지경에 빠졌었는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던 결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을 피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겪지 않았어도 될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크게 떨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이 말은 그냥 질문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전혀 응답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꿈과 우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하나의 수단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에 있는 하나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했던 그러한 도구가 우림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사울에게 응답하시지도 않고 침묵을 지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울은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과거에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들은 박수와 무당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을 것은 신접한 여인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유는 사무엘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사무엘, 그 사무엘이라도 지금 살아있으면은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라도 지금 자신의 어떤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해결책을 좀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도 하고 도움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사무엘조차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은 그 신접한 자를 통해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미 죽은 사무엘의 다시 불러내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다시 불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수요일 시간에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의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자의 그 영혼을 통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사울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지도자였던 그가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상관없이 사무엘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단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사실 사무엘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사무엘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사무엘을 의지하고 있었던 사울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 무당을 찾아가지 말아라, 점을 치지 말라 하는 그런 단순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는 사울의 그 생각,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행동을 보면서 사울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사울을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철저한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불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행동이 불신앙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었던 사울의 행위는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불신앙이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조차도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이 진짜 참 신앙인가 아니면은 거짓된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울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굉장히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났다고 한다면은 아마 매우 답답하고 조바심 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열심히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사울처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도움도 힘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나를 도와줄 다른 존재를 찾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만나서 지금 내가 어쩔 줄을 몰라서 답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사울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길이 없을까라고 다른 길을 찾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사울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를 경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no 아니면 wait 안 돼 혹은 기다려 때가 안 되었으니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는 말로 우리는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블레셋에게 패하여 죽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오랜 시간 철야 기도를 하며 목이 터져라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절대 응답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닐까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그 내용을 바꾸어야 하죠. 그러면은 즉각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고집합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누가 이기나 한번 시합 한번 해보십시다라고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죠. 대단히 끈질긴 분들입니다. 근데 그 끈질김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하나님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럴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사람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의 뜻만을 고집하며 기도하는 것을 성령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하도 성령이 너무나도 답답해 하신다는 것이죠. 탄식하면서 왜 저렇게 기도할까? 하나님의 뜻은 저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왜 저 하나님의 성도는 왜 저렇게 기도할까?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 성도의 고집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죽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고집을 좀 꺾으시고 저 사람 저거 좀 원하는 대로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무조건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기도의 내용을 빨리 바꾸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적각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되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합니까? 두 번째는 본문의 사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 경우에 그의 기도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28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었는데 네가 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죠. 너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과 네가 이미 원수가 되어져 있는데 네가 기도한들,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었어야만 합니다. 그거 고민했어야만 합니다. 그가 아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다른 존재를 찾아가야지, 신접한 여인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들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찾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라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회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이고 회개했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내가 다른 길 찾지 뭐. 신접한 여인을 찾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적이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는가? 사방을 둘러보면서 찾다가 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들이 생각났고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이 자신을 위한 목적이 되어지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될 것은 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참된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이 주는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어져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자꾸만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오늘 사울과 같은 꼴이 되어지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고통만 거듭거듭 가중되기만 하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응답의 복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참된 신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제에서 잘못된 것은 자신의 일에 도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지금 향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안 찾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은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최우선에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별 도움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사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고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죠. 왜 그럽니까? 왜? 다 사울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자꾸만 내게 도움이 되는 다른 방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첫걸음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삶에 어떤 고통과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설사 내가 망하고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 속에는 내가 망해도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새카맣게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사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엽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람이 불지 않은 때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작은 미풍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심되고 불안감을 낳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당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접한 자를 나는 찾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외에 아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살 길을 찾지 뭐. 여러분 그것 또한 똑같은 거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줄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은 사무엘상 29장 30장에 가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크게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오늘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시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며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